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을 담을 삼고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스님이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성문에서 칭찬받는 분이 되세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문에서 칭찬받는 분이 되세요. 아멘. 네, 성이 없어서 그죠? 성문에서 칭찬받으려는 게 어떤 의미가 그죠? 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난 언제죠? 그 어린이 어버이 주일날, 온세대 주일날 잠언 말씀을 짧게 전한 적이 있기는 한데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 여러 경전에도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도덕적인 그냥 하나의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잠언 설교를 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잠자가요 한자로 이 바늘 잠자예요. 바늘. 그럼 바늘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정곡을 찌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딱 거기에 맞는 말이야. 요 상황에 딱 맞는 말이네. 그게 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책을 잠언이라고 우리들 번역해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잠언의 또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적인 도덕책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말씀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 다 이 구절은 적어가지고 벽에 걸어놔야 되겠어.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말씀들을 다 어떻게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 설교자의 역량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잠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사실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끝에 30장과 31장은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굴의 잠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말씀 다른 거 잘 몰라도 이 아굴의 잠언을 아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우리 정말 이 선비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죠? 문화권이 다르지만, 그죠? 그리고 시대가 다르지만 정말 지혜로운 선비다운 삶이 뭐냐? 이 아굴의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31장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장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이요, 사실은 거의 30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훨씬 더 옛날 고조선 시대 막 이렇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4장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럼 사실 잠언 31장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의 말씀과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그 과정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31장 여기 10절에서 31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31장에서도요 남편이 등장합니다. 자녀들도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세우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야, 그죠? 아니면 똑똑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집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현숙한 여인이, 이게 그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 여기 지금 31장에 현숙한 여자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가 남자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력한 사람, 용사,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능한 아내, 유능한 아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능한 아내 어떻게 집을 세웠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13절부터 보시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또 16절에는 밭을 살펴보고 산다. 16절 끝에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18절에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거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야? 우리가 물론 이렇게 우리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이 사라졌지만 이 먼 데서 양식을 구한다? 이거 남자가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누가 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갔거든요. 남자들이 갔어요. 먼 데서 양식을 구해오는 것이 그 당시에도 많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할 일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밭을 보고 사는 일, 포도원을 일구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바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 31장을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집을 세우냐? 맞아요. 남자도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도 똑같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남녀 차별하지 말자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은 언제부터요? 3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당연히 집을 세우는 존재지만 여자도 집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분이 이 현숙한 아내, 여인 그리고 유능한 아내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손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1절에도 그의 손의 열매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지런하게 그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냐. 맞아요.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길을 걸어갈 40년 동안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고 계속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그것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 말씀이 기록된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은 그 어간의 히스기야 왕 시대나
이 왕정이 계속되는 그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여자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집을 세우는 것은 남편이 하는 거야. 남자가 하는 거니까 남자가 잘 되도록 해야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집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아야 되지만 누구도요? 여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잠언에서 이분이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서 포도원을 일구고 그 다음에 밭을 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밤을 새워서 손으로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서 나름대로 잘 되었잖아요. 사업이 잘 되었잖아요. 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자기 집 식구들에게 홍색 옷으로 홍색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힌다. 이게 염소나 양털로 만든 옷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집 사람들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 시편에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들이 가련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들을 사냥한다, 잡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은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사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는 분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인이 뭐라고 호소하느냐 하면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시인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셔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하는 기도를 이 여자가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고 싶다. 그 소망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가련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혹시 내가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사용하셔서 나의 손을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곤고한 자에게 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우리 30절과 연결되는데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악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었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악인들이 말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보신다. 아니다, 보셨다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향해 손을 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 아까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고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있을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손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 손을 펴서 공고한 자들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 다음에 21절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꾸밀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나를 위해서 다 하고 남는 것 있으면 돕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내가 먼저 돕고,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일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정말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 3000년 전의 시대인데, 그 시대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집을 세우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집 세우는 건 남편이 할 거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나도 집을 세울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집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26절에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분이 손으로 열심히 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일만 잘할 뿐이에요. 나는 손재주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이 손으로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뭐를 말합니까? 입으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중에도 나는 음식을 잘할 뿐입니다. 나는 옷만 잘 만들 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할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자 아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베푼다. 인의 법을 말한다. 여러분, 여기 인의 법이라는 이 말씀이요, 토라 헤세드, 가르침, 하나님의 인의 가르침입니다. 언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트램프 롱맨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이것을 언약의 언약적 가르침이다,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일만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래서 31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31장의 잠언이 르무엘 왕의 잠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 부분만 보면 이게 르무엘 왕이 말했구나 라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됩니까?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한 자문.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 남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되냐? 야 이 하나님 말씀 아는 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알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여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애의 법을, 언약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손으로도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는 자리에까지 갔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입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의 법이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다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애의 법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이거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일들 다 계산하고 계시다. 다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 누가 결국은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 우리 손에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 주시겠다.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잠언에 나오는 대로, 시편에 나오는 기도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 기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 그리고 유력한 남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되 특히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의 법이 하나님 전파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살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 우리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 하나님 지혜를 베푸는 이 일들 하나님 우리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